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밝히셨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와 영적인 만남과 또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안에서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눈물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또 삶에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또 이끌어 주셔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가정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구약성경 271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절과 19절이 따로 이렇게 명확한 구분 없이 하나의 구절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때 조금 혼돈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런 표시들은 이제 성경에서도 그냥 한 번에 읽으시면 되는 것처럼 나타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돌아오는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의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18절과 19절 말씀. 네, 제가 그런데 주보에 표시하기로는 18절만 표시를 했는데 19절까지 같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셨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 많이 들어보시고 또 자주 들어보셨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 쉐마라는 표현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4절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의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을 5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쉐마라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이고요. 명령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 그리고 이스라엘아라는 것은 이제 호칭,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 쉐마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염두하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남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대로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아주 제대로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영적인 원리이며 또 영적인 힘이다라고까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느냐, 5절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한 그런 영적인 원리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로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뭐 제대로 된 그런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나라를 또 허락하시고 다시 모이게 하시고 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 그곳에 이제 정착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로 이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유태인이라는 그런 민족성을 나타내 보이는 유태인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에 주목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나라도 없는 백성들이 어느 순간 나라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세계 여기저기에서 그 유태인의 민족성을 막 엄청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뭐 공부면 공부, 뭐 사업이면 사업, 그리고 뭐 경제를 주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노벨상이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란 걸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의 30%그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후예들이 노벨상을 이제 30% 이상을 받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쩌다가 한번 나올까 말까 나올 뻔한 적도 있었죠 얼마 전에. 그런데 좌절된 적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세계 여기 저기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뭐 그렇다고 뭐 머리가 IQ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학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학구열이라고 그러죠. 이 공부에 대한 열망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얼핏 들은 말이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유태인들이 그 워낙 그 민족적인 자존감이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이 워낙 세다 보니까 웬만한 민족들을 다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보더라도 미국은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그런 표현처럼 여러 민족들이 합하여져서 그렇게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인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뭐 동양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유럽계도 있을 수 있고 아프리카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그런 민족들이 한데 섞여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유독 유태인만은 그래서 나는 그 뭐 미국계 뭐 아시안인이다, 뭐 미국계 뭐 한국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먼저 미국이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혈통이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유독 유태인들만은 나는 유태인인데 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 자손, 유대 민족인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태인들의 이 민족적인 자존감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다른 민족들을 인정 잘 안 한대요. 그런데 이 그 머리 좋은 거로 따질 때에 유일하게 인정하는 나라를 한국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뭐 어떤 정확한 근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 나라의 그 IQ 같은 것들을 평균치를 내고 하다 보면은 그 통계치를 봤을 때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나 있고 한국 사람들도 IQ만 놓고 봤을 때는 상위권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를 잃었던 슬픔 또 독립을 하고 또 그 다시 재건을 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지켜놓고 봤을 때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인데 그 세계 열강 속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또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앞서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유태인들이 참 그 민족적인 자존감이 대단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별로 끼지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이 노벨상 하나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벨상 받는 사람의 30%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정말 특별한 민족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많이 연구를 합니다. 하나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고 결론을 내고 보니까 결국 그들의 종교성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성, 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 유태인들의 종교성이 민족성이 되고, 그들의 민족성이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과학적인 증거를 찾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연구한 건데 지극히 종교적인 내용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요, 힘을 다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를 해도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고요, 뜻을 다해서 공부하고, 힘을 다해서 공부하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민족을? 못 이깁니다. 또 장사를 해도요, 마음을 다해서 장사하고, 뜻을 다해서 장사하고, 힘을 다해서 장사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거를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야,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고, 뜻을 다해서 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모든 분야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니 어떤 민족이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것을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으니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의 복은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복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신명기는 본래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1세대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1세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다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결국에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1세대인데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은 2세대, 3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세대와 3세대들이 1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10가지 재앙과 홍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전투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체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듣기만 한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2세대, 3세대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고 해서 신자를 쓴 거. 한자로 신자란 신신당부한다, 이런 말 쓸 때 그 신자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신입니다. 거듭한다 할 때 신. 그리고 명령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듭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신명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2세대, 3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의 큰 그림으로, 이제 영적인 그림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있으면 그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1세대들의 신앙 유산을 잘 본받고 그 명령대로 또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으로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은 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앞선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 뭐 6장 말씀에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보실 만한 내용들이 여러 주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 말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깨달으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며 말씀을 진짜로 여겼을 때에 그들이 뛰어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진짜로 여기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아셨다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거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자세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씀 속에서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명령어고 실제로 귀에 들리는 말, 그걸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듣잖아요. 그 말을 듣는다 때 그 의미가 쉐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삶에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을 쉐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쉐마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든지 말든지 뭐 한쪽 귀로 흘려버리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나타나는 말씀을 쉐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쉐마라는 말의 좀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듣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큰 감동과 의미와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지 기대감이 생기고 그 말씀이 막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됐을 때에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자, 그리고 이 레마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좀 경험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큐티를 하실 때에 큐티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어느 특정한 구절을 읽으시고 이 가운데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가 있을까? 그걸 한 번 더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때 눈길이 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나와 관계되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붙잡고 나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단하며 또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 시간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말씀들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누리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레마의 자세를 갖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에 들으라 했어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까? 뭐 말씀에 대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도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새겨 놓고 그 말씀을 결국에는 늘 가까이 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레마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레마로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으면 말씀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또 한 번 더 베푸셨어요. 그게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로서 주시는 말씀은 쉐마인데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은 레마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레마까지는 가능해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비록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의 교과서처럼 여기고 보면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그 도울 이용옥인가요? 도울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다 미시고 도포 입고 다니면서 그 강의하셨던 분 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아세요? 권사님 아드님이신 거? 예,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도울 그 이분도 신앙이 있던 분이에요. 네, 모태 신앙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을 뭐 공부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정말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죠.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처럼 보셨어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많이 예전입니다. 오래전에 EBS에서 영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자, 그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님이 누구고 성경이 참 좋은 책이다. 자기가 이제 뭐 기독교인, 뭐 성경을 믿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닌데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좋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적인 사상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죠. 그런데다가 영어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EBS 강의를 하면서 영어 교육을 할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겠다는 분명한 이유를 그렇게 밝히더라고요. 자, 이 사람 이분이 성경은 아는데, 그리고 성경의 좋은 내용들을 발췌를 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의미를 알아요. 그러면은 그 형태만 봤을 때는 레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난 로고스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가 경험했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이 로고스의 인격적인 만남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텍스트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내 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싶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누구누구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니? 예수라는 인물, 내가 예수고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뜻이 아니겠니? 깨닫게 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로고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요즘 부흥회나 또 특별한 그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실 때 가끔씩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죠. 통성 기도할 때에 아주 영적으로 영적인 파워를 제대로 좀 느끼기 위해서 통성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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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주여 삼창의 기원이 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말씀이에요. 자, 이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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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여 들으소서 할 때 이게 쉐마예요. 쉐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할 때 그때 들으소서가 쉐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를 올리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으시라는 의미로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주여를 통해서는 태도가 바뀌어요.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죄인이고 죄 많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온 거죠. 회개해야 되는구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할 때, 이때 의미는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요청했던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달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낮아지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세 번째로 말씀하는. 그래서 주여 삼창 속에는 이게 우리가 그냥 주여 세 번 외치는 게 단순히 기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심오한 또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쓰였던 것이 쉐마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쉐마라는 것은 단점이 일방적인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할 때 일방적으로 들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타나실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의 생각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귀 기울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귀 기울이는 자세를 용서해달라는 표현에서 나타낸 것이고,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서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이 세 번 주여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이 쉐마에서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렇게 우리가 6장 반 또 통독반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 그걸 그냥 숙제처럼 여기면요, 그것이야말로 그냥 속장님이 주시고 혹은 뭐 우리 선교회장님이 보내주시는 숙제와도 같은 쉐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쉐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거든요. 중요한 의미는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레마까지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냥 그거는 숙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이 새벽 자단에 묵상하셨으면 그 묵상하신 말씀,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어보시고 그걸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결단하는 삶의 자세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묵상하시는 우리 말씀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앞으로 오실 것이구나, 그런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 의지하며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쉐마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그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찾으셔서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그 레마의 말씀이 이제 로고스가 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쉐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